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조금 좀 집중해서 한번 이렇게 끊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한 줄로 한번 속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마음의 노트에 한번 믿음이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믿음이란 이미 마련하신 공급을 취하여 사용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정의 내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이미 마련해 놓으신 공급을 내가 손을 뻗어 취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아멘. 동의 안 하시나요?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미 마련하신 공급, 이게 중요해요. 이미 마련해 놓으신 공급.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식을요, 116세인가 되었을 때 어린 16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그 결말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받으려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죠. 자식을 바친다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잘라 바친다는 것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또 아니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25년 아니 30, 40년 전부터 이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국가를 이루겠다고 하신 그분이 아니 그 자식을 죽이라니, 다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순간 복잡해졌을까 싶어요. 성경은 그걸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하는 단순한 이야기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범민이 되었으면 그 땀방울이 모세혈관 터져가지고 땀방울하고 핏방울하고 섞여가지고 막 흘러내렸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노인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순간 말이죠. 자,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다음날 아침에 장작 싣고, 나귀에 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싣고 종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 그래서 그 산까지 계속 그 나무찜을 아들에게 지게 하고 쭉 올라갑니다. 종은 올라오지도 못하게 해요. 아비와 자식만 말없이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넓직한 돌 위에다가 이제 장작을 펴놓고요, 그 위에 이삭을 얹어서 죽여야 되잖아요. 말없이요, 이삭의 손발을 묶습니다. 눈치챘죠. 아니 아마 출발할 때부터 눈치챘는지도 몰라요. 가면서 물었거든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요. 왜 양은 안 데리고 가십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면서 자식은 알았겠죠. 어쨌든 아버지가 손을 묶는데 그 노인의 손 뿌리칠 수 있지만 그대로 묶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가 그 번제단 위에 뉘어요. 그리고 이제 할 일은 뭐냐면 불 붙이기 전에 먼저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젖히고 눈을 가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의 목으로 내리칩니다. 양 잡듯이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든 최초의 인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나를 진정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았노라.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리시니까 그러던 차에 이렇게 보니까 요 뒤쪽에 양 한 마리가, 숫 양 한 마리가 어떻게 이 산 정상에 혼자 저렇게 있을까? 덤불에 이렇게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올라와? 아까는 없었는데 언제 와서 저기 있는지. 그래서 그 순양을 데려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게 사실은 인류가 죽어야 하는데, 인류가 다 이삭처럼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 계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우리 이근재 목사님하고 내 목소리하고 이 저음하고 저 고음하고 좀 섞어놓으면 참 좋겠어요. 저기는 막 붕붕 날아다니고 나는 깔아앉고.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공급자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공급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면서 사실 하나님의 공급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이미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도 주님께서 아셨고, 대신 번제로 올릴 양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올라가는 만큼 그 양도 어디선가로부터 쭉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5번 능선 올라오면 양도 5번 능선으로, 7번 능선이면 양도 7번 능선으로 산 맞은편에서 이렇게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탁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그 필요를 다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도 이미 준비하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이 뭐라고요? 이미 마련하신 공급을 그냥 취하여 사용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취해서 사용하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조르고 떼쓸 필요가 없어요. 때를 쓰듯이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 때를 쓴다는 자체가 간절이라고 하는 것과 때를 쓴다는 건 좀 다르죠. 조르고 때를 쓰는 거,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믿고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천국도 준비하셨죠. 거듭나게 할 모든 능력도 준비하셨죠.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공기 준비해 놓으신 거 보세요. 이 땅에 100억, 200억 인구가 되어도 공기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도 준비해 놓으셨고 하늘도 땅도 다 준비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제대로 심기만 하면 다 거둬 먹고 살도록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 나의 현재 필요를 위해서도 이미 준비하셨어요. 사업가들도요, 스타트업 한 다음에 그때부터 흑자로 이렇게 뭔가 흑자 포인트에 올 때까지, A에서 B에 올 때까지가 데드밸리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계곡이에요. 그게 계속 돈은 들어가지. 에?
하다못해 사무직원이라든지 일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팀들에게 월급도 줘가면서 그러면서 해나가야 되는,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 물건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죽음의 계곡이라 그래요, 그걸. 그러다가 흑자 전환 시점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성장기로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이런 단계에서 IPO 하고 그래서 자금을 또 모아서 더 다음 상장할 때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 사업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이 사역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일생을 놓고 저의 일생을 놓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고 받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준비해 놨는데 뭘 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필요를 말씀드리세요. 그러나 기도한 다음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고, 아니 기도하면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믿고 명령하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 안 하신 것을,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것을 내가 쥐어짜면서 달라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구걸하듯이 기도하고 조르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듯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시고, 아비가 되어보고 어미가 되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있기만 하다면 무엇이든지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싶어요. 자식이 생각지도 않는데 뭔가를 마련해주고 싶고 뭔가를 마련해놓고 싶고 그래요. 부모들 보세요. 그나마 벌어놓은 돈 가지고 집 한 차 조금 이제 30평 40평 마련했는데 그거 자식 결혼한다 그러면요, 그것도 팔아가지고 자식에 맞는 좋은 집 주고 자기는 월세 수준으로 거의 조그만 거 하나 얻어서 부부가 살고 자식한테는 큰 덩치 80% 90%를 딱 떼주고 10% 가지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르고 때를 쓰면서 안 줄까 봐 안절부절하면서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면 이루어지는데요, 이미 공급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아픈 자녀를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답니다. 얘가 이제 어디 이제 사고를 좀 당해가지고 뇌진탕이 일어났는데 계속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계속 토하고 물 마셔도 토하고 아프다 그러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큰 아이인데. 그러니까는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속 주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병원에 가는데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하여간 안정 취하라고 그러는데 애는 뭐 아프다 그러지 아무것도 못 넘기지.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도 안 나으니까 이분이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중에는 화가 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또 화를 냈다가 포기하고서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는 낫고 혈관은 정상으로 돌아가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 즉시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냉장고 문을 열더니 물을 통째로 벌컥 마시더래요. 근데 토하지도 않고 아프다 그러지도 않고 나가 놀더래. 그 즉시. 침묵은 아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가 고통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를 이미 준비해 놓으셔도, 마귀는 사고도 준비하고 심지어 교통사고도 준비할 수도 있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귀에게 틈을 줘서 그런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준비하시고 치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일생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미 공급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면 바로 취해서 사용할 것은 바로 취하고,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좀 기다렸다가 잡고 취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 앞에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병자 앞에서 한 번도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그저께 어떤 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병자 앞에서 한 번도 기도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감사 기도는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감사하나이다. 그 감사 기도는 한번 하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수건을 칭칭, 천을 칭칭 맨 나사로가 그냥 뭐라 그래요? 중국에서 이렇게 뭐 부적붙이고 뛰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좀비 말고 뭐 있잖아. 예? 강시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능력, 고치는 능력, 음식이 증가되는 능력, 이런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와 있는 여호와 일에 이미 도착해 있는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취해서 선포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 점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도도 병자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그냥 단순하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만 했을 뿐인데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 한 번도 평생 걸어보지 못한 병자가 다리가 쭉 펴지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막 생기고 말이죠. 이러면서 곧바로 뛰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네. 어느 곳인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원리를 안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공급해 놓으셨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서 사용하면 된다. 단순한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선포하고 명령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속에요,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데 입으로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네, 먼저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병자의 구원은 병고침이에요. 가난한 자의 구원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의 구원은 예수 믿는 거고요. 아멘입니까? 구원은 전체적인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옳다. 이제 내 입에 권세가 생겼다. 입으로 시인해. 그럼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첫 번째, 마음으로 믿어. 합격점. 이제는 입으로 선포해도 될 만큼 합격.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나오라, 일어나라, 그런 대로 되라, 이렇게 할 때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아시죠? 역시 같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요 속에서 믿음이 뭉클 솟아오르고, 또다시 믿음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믿음이 더 커지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 믿음이 또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겼어도 산도 옮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로 가라 그러면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상태에서 선포하면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말씀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경 말씀, 내게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서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하신 약속이니까 내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심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내게 들려주어서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면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요. 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믿음, 그 다음 선포, 기적. 다시 말씀, 믿음, 선포, 기적. 다시 한번 말씀, 믿음, 선포, 기적. 다시 한번 말씀, 믿음, 선포, 응답. 끝이 다르네요. 끝은 다 바꿀 수 있어요.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치유도 될 수 있고. 말씀, 믿음, 선포, 치유. 할렐루야. 말씀, 믿음, 선포, 부요함. 할렐루야. 그런데 왜 본문에서 구하라고 하셨냐 이 말이에요. 본문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여기서요, 아까 14절 15절에 구한다가 3번 나온다고 했죠. 근데 요 구하면 들으신다 하는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랬어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네.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라면 배가 고플 때 집에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엄마,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빠, 먹을 것 좀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를 끔찍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먹을 것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자신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녀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잖아요. 하늘아버지께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하늘아버지의 자녀인 나는 담대함이 있어야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지. 그분의 능력이 크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지. 그 담대함, 그를 향하여 가진 바 우리의 담대함. 아빠는 뭐든지 들어주셔. 아빠는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나 악한 일을 겪을 수 있는 일은 막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은 다 들어주셔. 이런 담대함, 자녀로서의 담대함, 이것이 있으면 구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제발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것은요,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담대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무력한 거예요. 무력한 기도를 밤새도록 하면요, 더 손해봐요. 밤새도록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내일까지 돈 안 들어오면 망하는데, 큰일 나는데, 여지껏 투자했던 돈 다 잃고 나 빚쟁이 되는데 하면서 막 염려하고 말이죠. 그렇게 오래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사람의 입이 말대로 되는 건데 의심하면서 막 하면요, 그러면 상황만 더 악화돼요. 밤새 처리하고 손해본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철하세요. 그리고 손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도 손절매해야 합니다. 어? 이 손절을 못하는 이 손 망치로 부셔버려라, 뭐 그런 말 있잖아. 주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구걸하듯이 구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면 들으신다, 구하면 들으신다,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나 그 앞에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향한 담대함, 나는 아빠의 아들이니까 뭐든지 주실 거야. 뭐든지 주실 거야. 지금 내가 이걸 받으면 위험하니까 지금 칼은 안 돼 아직, 이러는 것이지,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성장하면 아버지가, 그 외국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총을 하나 사주기도 하고요. 미국 사람들. 어이구 끔찍해라. 총을 하나 턱턱 사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스위스제 뭐 한 30가지 뭐가 나오는 거 묵직하게 두툼하게 생긴 칼도 이렇게 딱 선물하고 그러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안 주는 것이지, 감당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공급하시는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아버지에 대한 확신, 그 담대함, 이것이 없으면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 없으면 기도하는 것 오히려 손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 그래서 애달픈 마음으로 불쌍한 눈빛을 하고 구걸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구해는 보자,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할 때는 공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밥 줘! 이러는 놈은 안 주고 싶지. 아무리 자식이라도 공손하게 말하죠. 엄마 먹을 것 좀 없으세요? 엄마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공손하게는 말해요. 제발 주세요가 아니라 공손하게 주세요 해야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잖아요. 주세요 해봐. 주세요, 주세요. 공손하게 말하라고. 엄마 줘. 그러면 아니 주세요 해봐.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지는 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주세요, 주님 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채워 놓으셨음을 저는 압니다. 제가 이제 받을 준비가 되었어요.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공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공손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제공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거기에서 뜻, 그러니까 거기서 또 걸려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해서 목 킥킥 가시 걸린 사람처럼 킥킥하면서 기도도 제대로 믿음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여러분이 묵상하라고요. 아버지 사랑 내게 임하네, 아버지 사랑 내게 임하네.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지금 우리 사모가 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웃고 뒤에서 혼자 웃고 난립니다. 뭔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따 집에 가서 봅시다. 주님의 뜻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구해보자,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건강을 훔쳐가요. 가정을 훔쳐가고 관계를 훔쳐가고. 그러니까 좋은 아빠가 돼야 돼, 여러분. 또 딴 얘기로 좀 흐르지만 좋은 아빠가 돼야 돼. 좋은 아빠가. 자식들 상처 입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다 도둑질 당하는 거거든. 자식의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아니, 자기 마음이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니까 자식의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아버지는 날 돌보지 않아. 아버지는 바깥으로만 돌아.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아버지는 나를 안중에 두지도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사탄의 도적질에 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요, 병들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 주는 거 아닙니다. 사실요, 죄를 지으면 죄 자체가 병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동성연애자 보세요. 동성연애자. 자기들이 죄를 짓는 그 자체가 뭐예요? 에이즈가 걸리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이즈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고나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죄는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힘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자신의 사업에도 적용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땅을 살리고 더 풍성히 살리려고 하는 그 사업에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기 원하시고 완전한 걸 주기 원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항상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병든 몸이 고침받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병든 것은 병이 드는 환경을 자신이 만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병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고 싶어 하시는, 건강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병을 자기가 스스로 불러들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낫는 것을 원하신다. 확고하게 마음에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치시고자 하는 뜻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 그 뜻뿐이에요. 가난하게 만들어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주시는 분인데, 단비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햇빛도 주시고 단비도 주시는데, 그런데 저요, 설교가 안 된다. 단비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가지고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구걸하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마시고 사랑받는 자녀의 마음으로 접근하라 이 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를 위하여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줄지 안 줄지 몰라, 응답해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 그러나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네가 구하지도 않은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를 거절당할까 봐 벌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품에 안아주시고 뭐 먹고 싶어, 더 먹어, 더 먹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공급이 이미 끝났다. 그럼 내가 달라고만 하면 주신다 하는 믿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고 믿음인 거예요. 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불신 때문이에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동적으로 무조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교리,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생각하면서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떠돌았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다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민수기 13장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78편 40절 41절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믿지 못함으로 못 들어갔다. 그들이 믿음으로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 사람들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잖아요. 60만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 수보다 더 많다고 그러죠. 근데 그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왜 그랬어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들어가면 적들도 다 물리쳐 주시고 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다 차지하게 해주신다. 너희들이 개간하지 않은 과손을 너희가 가질 것이고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살 것이고 할렐루야.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해서 물을 길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실 거고 그들이 다 지어놓은 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을 다 차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입니다. 그럼 여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고 했을 때 그의 안식이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 믿었지만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처신 잘못하면. 그러니까 알아서 잘 끼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오늘도 거짓말했지? 너 오늘 화냈지? 너 천국 못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쉼입니다. 쉼이에요. 누구나 자신의 일이, 자신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쉼을 얻을 수 있죠. 합격하면 쉼을 얻을 수 있죠. 직장에 들어가면 쉼을 얻을 수 있죠.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하게 되면 쉼을 얻죠.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도 쉬신다 이 말이에요. 쉬신다.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다 이루시면, 그 뜻을 다 이루시면 안식하신다 그런 거예요.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천지를 다 만드시고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세워놓으신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질 따라야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만 안식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외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한번 읽어보죠. 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피니쉬. 다 이루었다.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영원한 안식 중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것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안식이. 하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줄 것 다 주셨어요.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 넘겨줄 걸 다 넘겨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사용 안 해봐서 그렇죠? 사용해 봤어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안식이 남았어요.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거듭남이 됐던, 천국이 되었던, 아니면 사명을 발견하고 이루는 것이 되었던, 완벽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되었던, 기도 응답이든 모든 것 다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다. 하늘과 땅은 다시 이어졌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공급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바로 이 상태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차라리 눈을 감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셔야 돼요.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그거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눈에 그냥 지금 빨리 채워야 한다는 급한 마음 때문에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지 말고 준비해 놓으신 걸 보라고요. 없는 것을 막 짜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에 눈을 뜨라 이 말이죠. 이 교회를 2002년도가 됩니다. 최초 분양 매입가가 쇠마을을 포함한다면 세금 포함해서 17년 전 가격으로요 거의 20억이었습니다. 두 차례 걸친 인테리어를 생각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당시에는 이걸 얻기 전에는 분양평수 40평, 그러니까 한 28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통장에는 이렇다 할 잔고가 없었어요. 또 교인 중에 부자 성도도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미금역 사거리에 이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생각을 크게 갖기로 결심했어요. 이곳에서 한번 귀한 일을 해보자. 한국교회를 한번 섬겨보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250만 원 어디서 마련해가지고 가계약만 하고요. 매일 밤 공사가 끝난 매일 밤 한 12시쯤 제가 여기를 몰래 8층까지 올라 뼈대만 있었어요. 이런 거 벽이 없어요. 뼈대만 올라갔을 때 몰래 올라가지고 여기서요 이리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곳을 차지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신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믿음으로 250만 원 가계약하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저는 미리 안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이 건물을 다 제 가격 다 주고 세금 다 주고 그리고 우리가 얻었어요. 지금은 훨씬 아마 큰 액수일 것 같아요. 후에 평창 6,700평 땅 위에 세워진 수양관도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회 등록하고 얼마 안 돼서 수련회가 있어가지고요 차 몰고 수양관까지 올라왔대요. 강원도 산골 왔는데 딱 어느 산골 와서 딱 보니까 숲을 지나서 보니까 커다란 건물이 있고 멋지게 지은 뭐 몇 동의 숙소들이 보이고 하니까 여기 잘못 들어왔나 보다 그러고서 뒤로 돌아 차를 몰고 나갔대. 신모 집사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우리 규모로 그런 수양관이 우리 수양관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학고방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라. 아니 그러고서 놀라가지고 다시 내려갔대. 올 때가 됐는데 안 와가지고 이상하다 전화했더니 아니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어디로 왔는데 이렇게 올라갔더니 이렇게 큰 건물 있고 저쪽은 바로 거기가 우리 수양관이에요. 올라와요. 다시 올라왔더라고. 이게 말씀을 마음에 심고 믿음이 생기면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안식하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준비하신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은 내가 불신하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주신 약속일지라도 다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옆 사람은 믿고 누릴지라도, 그래서 안식하고 가나안 입성할지라도 내가 불신하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광야 생활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절하신다고 믿는 교리는 버리십시오.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나의 협력으로 시들 날 줄처럼 엮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은 준비하셨다고. 그런데 나는 믿고 행동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믿고 앞으로 전진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공급해 놓으신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주의하고 항상 깨어있고 항상 부지런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행동해 놓으셨으니까 나도 행동해서 취하면 되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놓침으로써 안식에 못 들어가는, 우리들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불행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양을 준비해 놓았듯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실제로 너희의 영 안에 이미 공급 라인이 열려져 있도다. 이어져 있도다.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 일이 흘러나올 것이다. 응답이 흘러나올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준비되어 계신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믿고 구하겠습니다.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주세요.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실 때까지 믿고 행동하고 걸어가고 일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돌파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고 저들이 목적하는 것보다 10갑절은 더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10갑절은 이루어질지어다. 30배, 60배, 100배도 준비하신 하나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은 구하여 고침받게 하시고 돈이 없는 이들은 구하여 풍성해질지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구하여 큰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은사가 없는 이들은 은사를 구하여 취하여 갖게 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자녀를 위하여 세운 계획이 10배나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천만 천사를 대기해 놓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용서받아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아벨의 피보다 더 확실하게 영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 아버지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지해주고 중보해주는 의인의 영들을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장차 영원히 안식할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천하를 치유할 수 있는, 만국을 치유할 생명나무 잎을 준비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릴 생명의 강수를 준비해 놓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내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가 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모든 성품이 나의 소유임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모든 은사가 나의 은사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필요할 때마다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주의 성품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